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열정, 바라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새 번역에 보면은요,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그 이름은요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에 먹칠을 했어.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을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얘기는 내 본질에, 내 자체에 먹칠을 했다는 얘기지, 이름 석자를 써놓고 먹칠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훼손되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요, 그 사람 자체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를,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요새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잖아요. 옛날에 응원단 중에 붉은 악마라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악마라고 이름을 질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악마라고 이름을 졌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악마라는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찬성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는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이 이름에 이것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홍보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옥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옥 맛을 보여주마. 예전에는요, 자기 집 간판에다가 지옥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흥하기를 원한다 해서 뭐 대흥산업 뭐 이러고 뭔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2000년 이후서부터는 지옥의 맛을 보여주마. 그래서 지옥 떡볶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악마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 거, 심지어는 귀신자도 집어넣는 간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냥 홍보용 이름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1980년대, 1990년대 이름을 중요시 여겼다면 2000년, 3000년 전에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옛날 구약 때는요, 사람들이 필사본, 성경을 받아 적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왔으면 손을 가서 씻고 여호와 이렇게 이름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였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를요,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부터 주님께서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열국의 어미란 뜻이죠. 주님께서는 이름부터 먼저 바꿔주시고 뭔가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잠깐 꽂아놓고요. 출애굽기 34장. 우리 4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기서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세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본질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하는 얘기, 내가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얘기,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간증에서 봤을 때 부활의 사건 막 얘기하는데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활이 자신의 심장 속에 파고 들어가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셀장을 막 붙들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막 붙들고 내가 오늘은 은혜를 받았어. 이 부활이 이제 나에게 이게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오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이 지금 심장으로 느끼기 때문에 당신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이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사실이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으며 내가 그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고, 누구는 사실이고 내가 믿어지면 사실이고 안 믿어지면 사실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다가 두고
역사적인 사실에 두고 말씀에 두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감정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그거는 들쑥날쑥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절대적인 가치, 내 이름을 위해서 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지켜주겠다. 그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맹세와 같은 구절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 오늘 읽었던 하나가 에스겔서인데, 그 맹세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어주겠다,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 또 하나는요, 내 살아있음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겠다. 나의 살아있음을 위해서 맹세하며,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김민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 김민영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언제 들어주고 언제, 이게 인간을 두고 얘기하든지 산을 두고 얘기하든지 강산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이 이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맹세하는 구절들을 보면은요,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지만 머리로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요. 내가 사단 내어쫓을 때 내가 김민영의 믿음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권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단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병이 낫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 이름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지금 이름을 얘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3편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김민영이가 착해서? 김민영이가 믿음이 있어서? 김민영이가 믿음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뭐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호와 찌드게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나에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여호와 찌드게누,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와닿는 구절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예요.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 미리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 미리 재정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전환점을 예비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자체가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예비 안 하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다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름 자체가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에 먹칠을 하시는 분이 아닌구나. 그 이전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좌지우지, 어떤 때는 예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시키는 이유는요, 하나님 이름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산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린 양은, 태워 죽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했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요, 참 예언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미리 준비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삭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삭아, 너를 안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널 대신에 양을 하나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하고 상관없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나의 자신에게 계속 향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들쑥날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That's okay. 별 문제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물고기, 식물, 새들,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데려오시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살기 위해서는요,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식물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만드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준비 작업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준비를 쫙 하신 다음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오시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느 연애하는 사람들은 만송이 장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선물을 풀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주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설사 시험이 안 온다 이렇게 성경은 써있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것밖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딱 보시고 야 이거 너무 세 그러면 탈락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이거는 뭐 내 딸 내 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것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또 따로 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10년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혀서 이 뿌리 박힌 영성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부터 하지 말아라. 일단 염려하게 되면요, 사단의 갈고리에 콱 매이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4장 6절을 봤는데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짤막한 실화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위가 극도로 나빠지고요, 풍토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몸이 쇠약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또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면서 왜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어? 그렇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때로는 선교비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보리죽으로 연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리를 먹으면서. 그래서 30일 후에, 나중에 후에 보니까 기름진 것을 먹으면은 죽는 병이 걸린 거예요. 큰일 날 병이었던 거예요. 보리죽을 한 달간 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살게 되었소 하고 의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어떻게 알고 보리죽을 먹었습니까? 아니 사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은 건데. 의사의 말이, 당신은 그 기간 동안에 기름진 것을 먹었으면은 큰일 날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리죽을 알아서 잘 먹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 실화가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뭐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는 것 같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전쟁은 결국은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812년에 화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윌리엄 캐리와 그 동역자들이 인도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몇 년을 번역을 했는데 1812년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것이 다 타버렸어요. 아니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것을 다 잿더미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사단의 뭐 전략이다,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창세기서부터 다시. 근데 이것이 영국 본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이 소식을 듣고 윌리엄 캐리가 다시 번역하는 것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선교회의 후원자가 되고, 재정 지원, 인적 자원이 수없이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몇 년 동안에 동역자들하고 한 것을
인적 자원들이 들어오고 재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후원금으로 성경 번역에 주력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쫙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금세 오히려 그 전에 불타지 않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번역했을 그 기간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번역을 끝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과 인적 자원이 수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머리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렇게 하시겠지. 저희 교회가 이제 간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 지금 플랜카드 있는데 거기다가 예배 안내 간판을 하나 만들고 그 예배 안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사실 배너 세운 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주차하고 막 또 예배도 지금 우리가 11시 반 예배인지 11시 예배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다가 예배 안내를 간판식으로 해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는 사람들이 어디가 입구인지를 잘 모른다고. 그때 이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올라오면서도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려가다가 우리 권수영 성도님 만났다고 그 얘기를 또 제가 들었고. 안에서는 뭘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간판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예배 안내 간판 말고 또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간판 뭐죠? 이게 강남부동산 간판 옆에다가 이렇게 찬양마을교회 간판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런데 그 간판이 이제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5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오늘 한 3시 정도에 갑자기 영문이 모르는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찬양마을교회 김윤영 목사님입니까? 네. 저는 어디 아무개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서울 지방회하고 그다음에 경동 지방회하고 그렇게 두 지방회가 연합해서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전반기 요번에 우리 교회를 하나 돕자라고 했는데 찬양마을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뭐 회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50만 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간판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2시에, 오늘 3시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보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뭐 교회 이전한 간증, 집 이사한 간증,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시적대 때에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 교회를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놀랍게 찬양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승리를 얻으시는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